세 번째 단계는 2차 연단과 그 뒤따르는 축복 과정이 되겠고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차 연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고요. 모형적 진리 해석을 해본다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맛보고 또 아말렉 군대와 싸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 하나님과의 계명 체결과 계약 체결, 성막을 건설하는 그 과정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성막에서 율법 선포하는 레위기 말씀, 또 가나안 정탐하는 과정까지가 2차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맛보는데요. 신광야 과정에서 육적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살다가 밝은 빛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새로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는 풍성한 은혜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 무리바 생수 체험은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고 빛을 따라서 철저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과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과정은 영육 간의 갈증에 시달리던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육적인 손해를 받거나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당해도 주님만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충성의 결단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순간적인 체험이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무리바 생수를 마신 성도들은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 경험을 한 성도가 비로소 2차 연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들길을 지나다가 이제 기독도가 세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세지가 기독도에게 도덕촌의 10업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완전과 철저한 충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마음은 성령의 풍성한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르비딤 생수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입신 체험이라든가 꿈이나 환상이라든가 불체험이라든가 진리를 크게 깨닫는 것 같은, 그리고 성인들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체험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2차 연단 과정을 겪게 되는 이 원인과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무리바 생수를 통과하면서 결단한 대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그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될 때 악령들이 공격해 오면서 선한 싸움, 즉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2차 연단 과정에 들어간 성도들은 1차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 환경에서 죄악성과 정욕,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령들이 생활 배후,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키게 되고요. 범죄하도록 유혹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갖게 된다든가 경제적 고통, 실직, 미움당함, 오해, 핍박, 멸시받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과 정욕이 자극받아서 범죄하기 쉬운 생활 환경을 만드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면서 훈련받게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성과 정욕에 물든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단을 받게 되는데요. 포악성이 강한 사람, 음란성이 강한 사람, 혈육애정,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강한 정도에 따라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회개와 노력을 하면서 연단받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차 연단을 받게 되는 목적은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데 이 2차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받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고 또 그때마다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고 의지가 단련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의지가 훈련받는 과정이 이것이 2차 연단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받을 때마다
거듭되는 도덕적인 실패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차 연단과의 차이점입니다. 1차 연단은 환경 때문에 오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고, 환경으로 오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 연단은 도덕적인 실패,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빛된 진리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오는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는 그 과정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때때로는 그동안 확신해오던 구원까지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절망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마귀가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느끼는 제일 큰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생활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2차 연단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진덕명화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동안 배운 성경적 지식 가운데서 도덕적인 교훈들이 모두 살아서 마음의 빛을 비추게 되고, 점점 덕이 진보하고 자기 본성의 추악함을 깨달아가면서 내면 생활에 대한 성찰, 반성, 이것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점점 밝아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2차 연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2차 연단의 기간은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 8년, 어떤 사람은 4, 5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용감하게 연단받는 사람들은 한 1, 2년 사이에 끝나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이 기독도가 세지를 만나고 신의 산 아랫길의 고난의 과정, 그리고 2차 전도를 만나는 과정이 되겠고요. 기독도의 등짐이 점점 이제 무거워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영적 생활의 실패가 죄의 고민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단 진복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가 이 단계가 되겠고요. 무리바 생수에서 체험한 뜨거움을 가지고 2차 연단에 들어온 성도들이 빛 가운데 철저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거칠고 사나운 환경인 범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그 죄악성, 정욕,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순간순간 실패를 맛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패를 맛보면 낭망하는 가운데 더더욱 예수님 닮고자 하는 순간순간 애를 쓰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고 8단 진복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 니시 체험을 하게 되죠.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시험과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내리면 지는 그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제거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고 강력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역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산 아랫길에서 벌벌 떨며 고민하던 기독도가 2차로 전도를 만나게 되고 책망과 권면을 받게 되면서 은혜로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실패로 낭망에 빠져있던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막다른 궁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여호와 니시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은 후에 신의 산에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기 전까지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는데요.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는 이 과정은 성도가 여호와 니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호와 니시의 체험에서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까지 이제 보통 기간이 4개월, 5개월, 어떤 사람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모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 체험 이후에 성실하게 영적 생활을 하던 성도의 믿음이 정체되고 약해져서 시험을 받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험은 영적 성장의 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면서
신령한 체험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위로를 느끼면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체험 내용이 분리가 되는데요. 이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죠. 신비적인 체험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영적 체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풍성히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고요. 뭐 썬다싱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마빈포버트 같은 스웨덴복 같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비한 체험은 없지만 이 성령 충만이나 은사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 어드슨 테일러, 워치만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성도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큰 축복을 받은 성도가 정욕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기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례역정에서 이렇게 시내산 아랫길의 고난, 그리고 2차 전도 만남,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 여호와니시를 통과한 후에 형통하다가 돌연 시험을 당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러한 체험은 그 시내산 하나님 강림하신 사건은 어떤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좁은 문 직전에 이제 바알세불의 화살이 이제 날라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맞는 분들도 있죠. 뭐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또 실명의 위기를 겪는다든가 좁은 문 직전에 이렇게 바알세불이 쏘는 화살에 맞는 그런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8단 진복에서는 여기서 배부름을 얻는 단계로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영적 생활이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목마름을 느끼던 성도들이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면서 갈증을 해결받는 체험, 이제 배부름을 얻는 그런 단계가 이 8단 진복, 이 과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모형적 진리가 나오는데요.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 생활에 들어온 성도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빛과 어둠에 대한 것,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풍성히 깨닫고 체험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온전케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을 체험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성막에서 율법 선포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복음주의적 사상과 지식이 정리되고 체계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례역정에서 좁은 문을 떠나서 효시의 집에 다다르게 되고 효시의 인도를 따라서 7개의 방, 화상의 방, 대청과 청소, 금욕과 인내, 물과 불, 성문 앞의 싸움, 솔롱 안에서의 배교자, 구름 위의 심판자 이런 것들을 통해 통과하는 국계방을 통과하는 과정을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몇 주가 지난 뒤에 다시 성령의 강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돈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개개인마다 주어지는 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1, 2개월 정도 풍성한 영적 경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이제 2차 연단 이후 축복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내주 합일되기는 하는데 일시적인 사건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면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몸 안에서 초인간적인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긴 자들과 같은 생명수가 폭주하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중에서 12명만 가나안에 다녀온 것은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40일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 체험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내주일지라도
생명력이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활동을 할 때뿐이며 또 생명수의 폭주 경험과 같은 그런 계속적인 경험은 나타나지는 않고 일시적인 경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로역정에서 이 기독도가 효시의 집을 떠나고 십자가 언덕을 올라서 등짐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등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 원죄, 즉 죄악성이 제거되는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롯과 작별하고 재단을 쌓는 것이 이제 무리바 생수 과정이 되겠고요. 전쟁이 승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과정,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좁은 과정,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교훈받는 것이 호시의 집, 이스마엘의 출생이 가나안 땅 정탐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아들을 맛보잖아요. 일시적인 거 맛보는 것,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의 모형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유대로 돌아가라는 계시가 무리바 생수, 아비아달 가족의 죽음과 사울의 추격이 2차 연단, 요나단의 위로가 여호와 니시 과정,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에게 맹세하는 과정이 이제 좁은 문 통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비난과 고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 2차 연단,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 예수님의 축복이 좁은 문, 예수님의 영과 책망이 효시의 집, 변화산 체험이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웨슬리도 또 이용도 목사님도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과정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이제 과정이 되겠고요. 모형적 진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 후에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과 패배, 그리고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가데스에 도착해서 60만 명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모형적 진리로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데요. 민수기 14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형적 진리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 성도들이 벌여야 될 자아중심적인 행실, 즉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실, 즉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과정이 되겠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자아가 이제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져 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게 과정이 나오는데 가나안 산지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호르마까지 쫓겨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로 인해서 생긴 거칠고 산업 환경 가운데서 인내와 사랑을 비롯한 덕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 그리고 참고 견디다 못해서 이따가 짜증이나 성내고 교만하고 질투, 음행, 거짓말 이런 범죄들의 빠짐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제 배후에 마귀의 역사로 일어난 산업 환경을 통해서 자아중심적인 옛사람 행실이, 즉 육적인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트리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더욱더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정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욕을 절제하는 그런 생활이나 철저한 경건 생활, 희생적인 전도, 봉사 생활이 약해지고 교만이나 게으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활을 성찰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점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제 성도들이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교만이나 태만, 아집이나 혈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 원래 걸리기도 합니다. 전력적에서는 십자가 언덕을 내려오면서 나타와 천박과 자만을 만나 깨우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며 또 범사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많아지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또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엄격한 극기 생활을 하다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가운데 점점 태만에 빠지기도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만하고 태만한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난 풍파를 주셔서 천대와 박대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부지런한 마음과 행실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통과시켜 나가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시험 풍파를 많이 겪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박대를 당하지만 자만과 나태가 깨지고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인데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해서 폐역하는 사건이 과정이 되겠고요. 성도들이 가나안 정탐을 체험하고 점진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마귀가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가져다 주는 거죠. 강도 높게 영적 훈련을 받는 큰 자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고라의 폐역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즉 자만과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행실이 깨끗해지고 절제 생활이나 사랑 실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흐려지고 철저한 회개 생활이나 엄격한 절제 생활이 약해지면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빛된 삶이 흐려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자아를 깨트려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점진적으로 죽고 새로운 60만 명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고요. 이 과정이 40년 광야의 길이 끝날 무렵에 받게 되는 3차 연단 과정의 축소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모형적 진리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잘 알고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던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나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 또 도움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연단받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끊어내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행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회해서 밝은 빛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때 정욕적이며 아집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소유를 포기하게 되는 버리도록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데요. 성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배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하다가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은 뭐 6개월에서 1년 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이렇게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성도들에게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폐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한 직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과거에 배반했던 사람들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세명을 위해서 또 힘찬 발걸음으로 정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했던 60만 명이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서서히 죽이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에 따라 살아갔던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당했던 옛사람의 행실,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빛 가운데서 점점 철저하게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철저한 참회 생활,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깨어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아가 빨리 깨질수록 자기의 옛 행실을 빨리 죽여버릴수록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욕적인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과 이제 버려두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의 공격은 시험을 받고 고난당함을 통해서, 또 실패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진 것 같은,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 점진적으로 이를 훈련시켜 나가시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되고, 이 과정을 겪어야만 또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인 성도로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성도로서 이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뜨리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깨뜨리는 현상이 있겠고요. 또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자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자아가 깨지기도 하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환경과 상관없이 자아를 깨뜨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자아가 깨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아가 깨어지는 신뢰들이 있는데요. 뭐 날씨 때문에, 뭐 어떤 유행이나 어떤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의 육신과 정욕적인 부분, 아집적인 부분, 이런 것들, 자기의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지셔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여기서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크고 작은, 그리고 크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보잘것없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활해야지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 과정은 이제 허례와 위선의 만남, 기독도와 아담 노인을 만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기독도는 이제 허례와 위선을 만나게 되는데, 겉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불순한 자기 욕구가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요. 진충이 만난 이제 아담 노인은 이 과정을 지나는 성도들이 영적인 저항력이 약해져서 육적인 축복의 물결을 저항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가 거기에 머물러서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성도가 아담 노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영적 생활에 용감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진뱅이 신앙이 되거나 그 과정에 머무르면서 가라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60만 명의 거기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60만 명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팔단진복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소유를 팔게 해서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불행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긍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요. 이런 열매를 맺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게 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동기가 불순하고 부끄러운 행실이 있을 때 사랑의 채찍을 맞고 시험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단계 남았는데요. 5번째, 6번째 남았습니다. 이제 5번째는요. 미디안 지역의 군대들과의 싸움, 3차 연단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모형적 진리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맛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할례산과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기는 한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데스 무리바 생수 부분을 모형적 진리를 해석하게 되면 이 세상의 정욕적이고 육신에 속한 축복들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강한 결단을 하는 성령의 큰 은총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위선적인 삶에 순간순간 빠져있던 성도들이 자기의 행실 가운데 허례와 위선이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 과정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철저하게 과감하게 떨쳐서 일어나서 희생을 감수하고 영적 생활로 정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제 3차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목표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잘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순간순간 위로와 용기, 희망, 유익,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덕과 생명의 합일, 영성결혼, 사랑의 합일, 성결, 완전성화의 은총,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목표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과 생명이 내주되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철로역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기독도가 이제 감난산 입구에서 샘물을 먹고 힘을 얻는 이치와 같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망, 목표, 방향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3차 연단 직전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식물의 박함을 만나게 되는데요. 3차 연단 초기에는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끊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엄격하게 절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 주변의 환경이 극심해져서 궁핍한 처지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만 나타나지 않게 되면 순간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끌어진 것처럼 느끼고 순간적인 절망을 겪게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아를 분리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분리시키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에 물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식물의 박함 과정에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시험, 풍파를 통한 징계를 한동안 겪게 하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했던 행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더욱 새로워지면서 용기와 희망을 받게 되는 과정이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매달려서 그것을 보는 자가 치유받는 것처럼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귀들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 풍파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지만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빛된 행실로 승리하면서 용사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의 과정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제 음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연단을 받아서 오면서 그 과정 중에서 지쳐 있을 때 어느 정도 육적인 축복을 마련해 주시는데 엄격한 절제 생활이 약해져서 육적 축복의 마음이 빼앗기고 일시적으로 영적 생활이 휴식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약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과정이겠고요. 그 다음에 연명과 음료 심판 과정은요, 휴식정에서 육적 축복에 얽매여서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각성시키고자 시험 풍파를 일으키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격을 강하게 받으면서 빛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데 방해를 받게 되고 이제 불안, 고민,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의 시험을 견디기 벅찰 정도로 어려운 과정으로 이제 3차 연단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과정 중에 속하고요.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정과 욕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어둠과 육에 속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포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깨끗한 그릇으로 정화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생명이 이제 질그릇에 담기게 돼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철로역정 과정에서는 기독도가 회의와 억압을 만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께서 극심한 시험의 불길을 통해서 성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애집과 지극히 작은 악습을 철저히 정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이런 회의에 빠지는, 결혼 생활 하는 것 같은, 눈사람 만들어 놓고 결혼 생활하는 것 같은 그 넋두리 하게 되는 회의에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십자가 요한 성인이라든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피신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